모를까 그 영걱정을 없는 사람 누군가 낚시 말고 이렇게 맡기세 친구가 안아볼 수 있을까 약하시려니 어찌하리 어릴까 아니 진짜 누군가 난 천하늘이 예수 새롭게 길어들이세 예상 친구 메시아가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안기어서 안들리러 받겠네 근심 걱정 근심 걱정으로 아니 안하군가 난 예수 어릴 때 하시오 나를 조롱하여도 여서 안되니로 받겠네 484장입니다. 484장. 마음속에 힘 있는 사람 예수 앞에 안에 마음 있을 때에라도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그런 마음 때에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의 친구니 안심하지 말고 아뢰라 이런 거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 앞에 그 일이라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아뢰라. 예수 앞에 우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누구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아뢰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나라 생명의 세계 안에 살게 하시고 광야와 같이 거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존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겸손함과 온유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의 자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 20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역대하는 구약성경 682면입니다. 682면. 역대하
20장 7절에서 19절 말씀,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히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따르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들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라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시엘이 가라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중에서 특별히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 여호사밧이 평안히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쓰면서 나왔는데, 주위에 있는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침범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세력도 약하고 군사도 그렇게 아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현실을 고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이 주권자들 또 왕들이나 이 통치자들을
다 세우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믿음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그 여호사밧 왕 전에 그 아사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사 왕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그 아사 왕의 믿음이 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왕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됐는데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14장 9절부터 봅니다. 8절 역대하 14장 8절 말씀부터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이었더라.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 이제 아사 왕의 군대는 유다 백성 중에 30만 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28만, 그러니까 58만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족속인 구스 사람, 세라라는 그 사람이 군사 100만 명을 또 병거 300선 거느리고 아사 왕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침범한 것입니다. 이 지금 군사력을 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8만하고 100만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여기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사 왕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사 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구스 사람을 다 이제 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면에 하나님 또 평안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이제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또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이 땅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12절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해보려고 이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또 종북 사상 좌파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력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 수만 해도 야당 그 좌파 세력이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은 109명이에요. 뭐 세력으로나 모든 면에 이렇게 힘들게 정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2년 반 동안 그 민주당이 하고 야당하고 연합해서 탄핵한 무슨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장관 탄핵하고 뭐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2건이 있었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그 탄핵 조치를 한 것은 이 지금 국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의 세력을 과시하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힘들지만은 이 정권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거부권 열 몇 번 다 했죠. 여러 가지 또 이제 조치를 했지만은 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상 카드를 내민 게 이제 그 비상계엄 통치권자가 할 수 있는 그 최종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종북 세력 다 이제 잘못된 그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부정선거 부패하는 거 하고 그런 거 다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우리나라 모든 정치제도가 아직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참 다른 세력에 의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지금 지난 주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그 역사적인 거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그걸 재판한다고 내일부터 이제 심의하고 한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이제 잘 심사해가지고 헌법에 의한 그런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6명이 9명이 지금 헌법재판소 위원인데 3명이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지난 3월인가 4월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지금 9명에서 3명 빼니까 6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또 이렇게 모든 면을 잘 이제 증인을 선택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 지금 대행하는 그 사람 이름이 조 무슨 재판관인데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재판이 신속하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180일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부여했어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끝나고 2달 만에 끝나면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탄핵한 것과 같이 그런 그 결과를 기각한다 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해봤는데 없잖아요.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다 이렇게 저쪽으로 끼워넣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그 75인의 국회의원들 남아서 힘쓰고 있지만은 이거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절대절명의 그 안타까운 정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로된 크리스천들, 바로된 국민들은 보수 세력에 다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여호사밧 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줄도 못하고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 남자만이 아니라 아내, 자녀들,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온 그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15절 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뭐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고 무슨 뭐 전술이 좋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세력이 많다고 큰 무리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올라가라 그랬어요.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봅니다. 본문.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이제 그 골짜기로 올라오는데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여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이제 그 시소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마주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뒤에는 애굽의 추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진퇴양난, 어디로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거기서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 오는 애굽의 그 600 그 병거에 다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오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너희는 그냥 구경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너희가 싸우는 건 아니고 너희가 어떤 너희의 모략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교회의 어려움, 가정의 혼란,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근심 걱정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자, 역대하 20장 18절부터 보면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시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가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자,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레위 자손과 함께 큰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저희 세일 자손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멸하니까 그들을 살육하고 시체만 남았어요. 땅에 엎드려진 시체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피한 그 자리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이제 적군들이 가져온 그 물건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기라든가 재물, 의복, 보물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가서 취했다 그래. 3일 동안 가서 주워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제 어려운 면에서 평안이 왔고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름다운 평안으로 바뀐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는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 도와주신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랬고, 저기 아사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의 적군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아스로 근데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천사가 나와서 물리쳤다. 이거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뭐 아무리 국현이 많고 적군이 많고 좌파 세력이 많고 그거 아무 소용, 하나님이 한번 틀어놓으시면은 이제 다 하루아침에 이제 쑥밭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다윗이 가진 게 없었어요. 이 강가에 나가서 차돌 몇 개 주워다가, 맷돌 조그만 거 주워다가, 큰 돌도 안 해. 새총에다 끼는 그런 조그만 차돌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이마에 박히게 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이 이랬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고 나가야지. 벌벌 떨고 장군이 너무 무섭다. 저 장군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숨어버리고 놀라고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속에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의 흐름을 틀어주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속에 역사한다. 이사야 41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다 파멸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습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사무엘상 2장 6절. 410면입니다. 구약성경 410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2장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부한 자를 거름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한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말면 한나의 뿔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가 비록 지금 흑암에 있고 막 코너에 몰렸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자리예요.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막 이제 쫓아가는데 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은 고양이를 문대요. 그래가지고 회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이 이런 걸 우리가 알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많은 그 믿음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또 좌파 세력의 그 세력에 삼키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는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선민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구스나라의 침범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자고 간구했습니다. 온 백성들과 모여서 어린 자녀, 아내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할 때 야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종이 이제 응답을 받아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들 앞에 설 때 내가 싸우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원수 대적 물리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또 탈취물을
사흘 동안에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오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렇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세력에 이제 삼키려는 그런 위기 절대조명이 있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아뢰미다. 하수꾼이 하수꾼 새벽을 애가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은총을 구하고 회복하심을 구하고 이제 주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